자, 오늘 그래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죄사함입니다. 율법을 다 직접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켜 행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심 자체도 애초에 그걸 100% 다 지켜 행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죠.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는 지켜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에서 너희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자신이 쓴 주석에서 이 3절의 말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는데 보면 좀 재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은 영원으로부터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즉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되시겠다고 하는 결의를 표현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신학적인 중요한 논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해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은 영원으로부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다, 이거예요. 바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되시겠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따로 독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때문에 진짜로 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동떨어져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계시면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생각하면 또 건강한 교회는 큰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이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바꿔 놓으신 겁니다. 내 신분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예배당에 들어오면 봐야 되는 게, 보여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 징계, 고난, 고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구나. 여러분 이걸 먼저 떠올리시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주님 품 안에 오게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십자가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위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은 십자가 보면서 위로를 얻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 기쁨의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늘 감사와 기쁨만 계속 넘친다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육체적인 성격과 육체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이 처음부터 이러한 이중적인 존재로 그러한 불행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본래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지닌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눈 돌리며 주저앉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 인생의 중심지에 예수가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오뚜기 앞만 밀어봐요. 결국엔 일어서잖아요. 뜯어보면 그 안에 맨 밑에 쇳덩어리 무게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집어도 다시 똑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인생의 중심에 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리 던질 막 폭풍에 던져 놓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요 똑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대학교 때 그 태풍이 그때 매미였나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게 와가지고 그 수해가 심하게 났거든요. 그때 그 동해에 있는 선배 교회에 그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그 친구들이랑 그 후배들이랑 같이 해서 갔는데 가는데 막 길이 없어져 있질 않나 깜짝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서 더 놀랐던 게 뭐냐면 마을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휘 돌아가는 그 상황에 마을이 아주 이쁘게 있었던 마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마을이 그 교회 근처에 마을이 교회는 좀 산 위에 있어서 그 근처 마을이 그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마을이 있던 걸 알고 있는데 수해 복구하러 거기에 갔더니 마을이 없어졌어요. 물이 그냥 다 휩쓸고 지나가서 마을이 없어지고 물길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게 그냥 일자로 흐르더라고.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다행히도 돌아가신 분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인들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멀쩡한 집들, 이렇게 좀 고지대인 집들은 멀쩡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물도 퍼내고 흙도 퍼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손주를 키우면서 계시는 할머니 집이 있어서 갔어요. 뭐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뭐 물도 푸고 집에 흙도 퍼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기가 갖고 놀던 오뚜기가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태풍에 처박히고 뭐하고 있는데도 똑바로 서 있더라고. 신기했어요. 다 깨지고 뭐하고 막 부서져 있는데도 똑바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어차피 버릴 거니까 툭툭 치면서 야 이거 이래도 안 넘어지네, 어떻게 이 태풍에서 똑바로 서 있네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뒤에 폭풍과 오던 뭐가 오던 세상이 뒤집어진 천지개벽이 일어나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서 있게 되면, 뭐 태풍이 오던 물난리가 나던 무슨 일이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서 있게 되면 그 인생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과 영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줘요. 옛 것과 새 것, 율법과 복음, 나와 그리스도, 이 죽음과 생명, 내가 이 중에 어떠한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과 자유로운 행동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고 그 일만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뜻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육신의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육신의 편에 더 서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러한 책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긴 했는데, 이 책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에 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좋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걸 헤아릴 줄 모른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 생활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온유한 자리, 절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이 성령의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 대학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가르치는 이 솔로몬 쉔메일 교수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거를 그때 대학교 때 과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매일 경험하면서도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잃어버리고 있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7가지 무서운 죄가 있다, 이렇게 열거했어요. 그 죄가 뭐냐 읽어보니까 이래요. 교만, 화냄,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투, 탐욕, 탐식, 색욕, 그리고 게으름, 이걸 갖다가 이 학자는 7가지 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교만과 의로운 일에 분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내는 모습, 그리고 세상적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와 세상적인 이득을 구하는 탐욕과 탐식,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욕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으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상적인 죄악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이 땅에서 지니며 살아갈 거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두 생각, 이 두 가지 행동, 이걸 가지고 머뭇거리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세상적인 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세상의 주인들이 나를 울고매려 들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갈림길에서 이거냐 저거냐 붙잡고 고민하고 있으면 전제를 못해요. 그냥 갈림길에 서 있게 되고 성장하고 자라지도 못해요. 그냥 시작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때때로 세상께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따르는 길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약해 보일지라도, 좀 성에 안 차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고 또 복된 일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과감히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작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 길로 들어서서 전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이 주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더 크고 더 훌륭한 역사,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서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다른 존재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그리스도의 영을 되찾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을 지켜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확실하게 주님 가신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결단이라고 하는 거 당장 옛날에 순교자들처럼 예수냐 죽음이냐 이렇게 선택하게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작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은 나 편한 대로 세상적으로 살 거냐, 이러한 작은 일부터. 우선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넘어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도하러 갈 거냐, 더 잘 거냐, 맞잖아요. 거기서부터 우선은 일어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갈림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말을 할 때부터 이 말을 할 거냐, 저 말을 할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생각을 할 거냐, 저 생각을 할 거냐, 내가 의심의 말을 할 거냐,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할 거냐, 이러한 소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선택의 갈림길이 다가오게 돼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돌이키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생명 삼고 살아가시면 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길 위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뚜기 같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나아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생각 그리고 행동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이 주님의 길만 다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살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생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